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72쪽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원래 위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그리고 목동,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묻혀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을 들어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오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것도 위대한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을까요?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더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 삼았는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점점 더 위대하게 점점 더 높여주고 존귀한 인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 첫째,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16절에 오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지금 법궤가 올라올 때에 그 앞에서 다윗이 춤추면서 뛰어놀았다. 법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법궤와 여호와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된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뺏겼죠.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다곤 신전에 드렸는데 다곤 신당에 몸뚱아리만 남고 부서지고, 그러자 이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보다 세다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아비나답 집에 가서 20년 있다가 그 일로 또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있다가 다윗이 지금 법궤를 이제 모셔옵니다. 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에브라 가서 법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모시거라 하지 않고 다윗이 직접 나갔어요. 직접 나가서 국경에서부터 법궤가 올라오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뛰놀면서 춤추면서 막 속옷이 막 보일 정도로, 속살이 보일 정도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위대하게 된 자가 된 비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저보고 법궤 앞에서 춤추라는 건 저는 잘합니다. 그런 거 막 그냥 해버립니다. 막 춤추고 막 와 하고 막 춤추고 막.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그 법궤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춤추고 뛰놉니까? 다윗은 지금은 내가 왕이 아니야.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년 동안 그리웠던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법궤 앞에서 누가 보든 어쩌든 체면 채통 관계없이 그냥 거기서 춤추며 뛰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미갈이 나중에 다윗에게 막 책망하죠. 아이고 창피해 죽을 뻔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 계집종 앞에서 속옷 다 보이고,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채통을 지켜야지, 체면 지켜야지. 그게 뭡니까? 그러자 21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받으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가 보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법궤, 너무나 그리웠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춤추고 뛰놀았던 거. 이것이 다윗의 높임받은 비결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돈보다 명예, 권세, 자녀, 남편, 아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많이 있지만 신명기 10계명입니다.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건 같은 거예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호손, 11대 손, 12대 손, 13대 손, 200대 손, 500대 손, 700, 900대 손, 999, 1000대, 1001대부터 아니야, 넌 끝났어. 그게 아니라 천은 만수 중에 만수예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후손에게는 이처럼 은혜를 베푸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정치를 다 잘한 것만큼은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져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만큼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그리고 아하사가, 여호사밧이 계속 다윗의 후손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비록 설령 잘못된 것이 있어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자기의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면서 계속 왕으로 하다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셨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두 다 후손이고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후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물, 후손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법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막 춤추면서 뛰놀고 속옷 드러내면서 막 그 속살이 보일 때까지 막 하는 것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채통도 없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어떤 자존심,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년 만년 다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계급장들 다 떼어놓고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직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처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박수 치자면 박수 치고, 주여 삼창하자면 주여 삼창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팍 춤추면서 뛰놀고,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고 위대한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오면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7명의 제자 베드로에게 숯불 떡과 생선 구워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하죠.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 먹이라.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 자꾸 그걸 물어보십니까?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세 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와, 이건 뭐가 있구나.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세 번째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 주기 전에 사랑을 확인했어요.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귀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봉사와 헌신과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보다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변에 있는 6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모두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내십시오. 우리 송정중앙교회 누구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보면 일 각주해 놓고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지금 뭐예요? 방금 잡은 백시온 3마리 큰 물고기, 돈이죠. 돈, 물질이죠. 네가 이 물질보다, 이 세상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의 고백을 확인한 후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높여주시고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쓰셔요.
다윗이 왜 그렇게 무명의 인물이 저렇게 위대한 인물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어요. 남다른 사랑이.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 삼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후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대상 17장 8절에 오면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다. 내 대적을 다 멸해 주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높여 주신 거예요. 또 18장 6절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아람에 수비대 두고 조공 바치게 만들고, 과거에는 다 막 이스라엘이 조공 바치는 나라였거든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조공 바치고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로 높여주시고 승리하는 인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젊을 때만 그랬을까? 죽는 날은 어땠을까? 역대상 29장 26절 이하에 보면 같이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늙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자녀 후손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 한 사람이 여호와를 이만큼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 삼아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헌금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나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추며 내 채통 내 체면 자존심 이거 깨지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자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 첫째는 다윗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송정 중앙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 둘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18절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지금 법궤가 들어와서 다윗성에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비는 거죠, 복을. 그리고 그들에게 떡 한 덩이, 또한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다.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 둘째, 다윗은 축복을 비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비는 자. 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자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다윗은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이제 백성들 축복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에게 뭐하러 옵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와요.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하나님 섬기고 잘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내 가족 식구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도 축복하고 가족도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사랑하고가 아니라 다윗은 이웃도 사랑했어요. 백성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렇게가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도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들도 잘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가 잘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을 위대한 사람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 마음 다해 춤추면서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뒤돌아서 백성들에게도 축복하고 가족에게도 축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이런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신 거예요.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복을. 하나님이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당연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물고기에게도 또한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이에요. 복. 그러면 그 복을 언제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언제부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창세기 5장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다시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만들자마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복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민수기 6장 2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 아론과 모세 제사장들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복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비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만약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정죄하고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깎아내리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복을 비는 자가 되면 이 사람도 축복하고 저 사람도 축복하고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축복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높여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12 제자를 세워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 주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고 모든 병, 죽은 자, 나병, 귀신 다 쫓아내서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12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에게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그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빈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만약에 그가 축복받을 자격이 아직 안 되어서 복을 못 받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내가 입에서 말한 나에게로 그 빈 평안이 돌아와요.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평안은 축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많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면,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것은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잠언에 보면 이 저주는 떠도는 새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날아가는 제비처럼,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저주는, 까닭없는 저주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 사람에게 저주 안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한다고 그 사람이 막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죽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내가 저주한 만큼 내가 저주받아. 그러니까 내가 한 샘으로 단물과 센물 낼 수 없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점점점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니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 됩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13절에 오면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영원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므람의 두 아들 아브론과 모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 되어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론이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꼭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주의 종이 목사님이 왜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손 들어서 축복합니까? 이건 성경적이에요. 백성들에게 축복해서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그런데 저 축복은 꼭 축도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빌고 또한 안수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하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제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합당하면 병 고쳐질 것이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합당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저것은 죄 종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영원토록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심지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축복을 비는 자가 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 아빠들이 참 무시겠어요. 이 빌어먹을 자식아, 막 문댕이 같은 놈들아, 호랭이가 잡으면 뭐 육실을 놈들아, 막 이런 뭐 거지 같은 막, 어이구, 그 저주가 우리 가정에, 우리가 집에 다 그대로 임했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벌써 다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흥해 이놈 자식아, 너네에게 코가 나오냐, 흥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흥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요, 절대 저주성의 말을 하지 마세요. 잘 되기 바라고,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 주스러 갔습니다. 그게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때 마침 추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사원들이 지금 곡식 추수하고 룻은 거기서 이삭 줍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추수 때는 재림 때예요. 보아스의 밭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밭이니까. 사실은 지금 보아스가 예수님이 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보아스 만나야 돼요. 룻이 보아스 한 사람 잘 만나니까 인생이 세상 말로 팔자가 달라졌잖아요. 위대한 인물 됐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보아스 만나야 돼요. 보아스. 그러면 보아스가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 옵니다. 왔을 때에 보아스와 그의 사원들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대화가 나와요. 성경에서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인사를 할까? 룻기 2장 4절에 보면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보아스가 와서 사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사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야, 이런 인사,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인사고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돼야 돼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한번 저하고 같이 보여줘야 돼요. 잘하세요. 이 NG 없습니다. 프로는 NG 내면 안 돼요. 그냥 바로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하면 좀 그렇고, 성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앞에 있을 때는 이게 약간 내리는 말이거든요. 제3인칭에는 극존칭이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당신이 하지 말고 그다음 목사님 하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런 인사 우리 하면서 삽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 오늘 인사도 한번 못하고 말이야.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막 손을 2번 흔들더만 나는 한 번만 살짝 흔들고 말대. 성의가 없어요. 요즘 목사님 말 변했어요. 아이고 좀 그러지 좀 마시고요. 오늘 또 어떤 분이 교회 오는데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길래 누군가 들어오면 바로 선풍기를 바로 틀어야지 이렇게 선풍기 찌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다가 뒤로 돌아서 선풍기를 고정시켜서 1층에서 에어컨 앞에 목사님 왜 나를 보더만 뒤로 돌아가요? 어이구 주여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보고 뒤로 돌아갔대. 보기 싫어갖고. 이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또 룻에게 처음 보는 모함 여인이에요. 과부 룻에게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이 사원들이 가져온 이 물 마셔라. 배고플 때 와서 조총에다가 떡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 저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이 이 보아스가 폭포수처럼 자기에게 이런 말들을 해줘요.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는 과부여, 젊었을 때 청성 남편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방 땅에 와서 가난한 과부,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 왔는데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에게 이 축복의 말을 듣자 이거 룻이 어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이렇게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온전히 상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곡식 먹고 이곳에 또 첫 짓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교회 안에서나 듣지 어디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을 통해 들은 거예요. 이 룻이. 그러자 이 룻이 룻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고 이 룻이 보아스를 확 사랑해요. 저 말 한마디로 그러면서 부부가 돼요. 여러분, 이 룻은 이렇게 위로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사랑 담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아스에게 이 음성 듣자 저 음성을 듣고 눈물을 푹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대화가 돼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깨달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도 그렇지만 내가 잘 되려면, 내가 복받고 위대한 인물 되려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성도들 절대 무조건 축복하자. 물론 잘못했다고 축복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축복하자.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내가 축복하자. 그래서 길 가다가 저 길 너머에 지나가는 사람, 신호등 걸려 있는 사람 보면 아버지요, 저 사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 사람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소서. 택시 운전사 지나가면 아버지 저 택시 기사 오늘 돈 잘 벌게 하옵시고 사고 안 나게 하옵소서. 버스 운전사들 안전하고 친절하고 가정이 복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 가게 잘 되게 하옵소서. 저렇게 팔이 날리면 되겠습니까? 저 가게세도 줘야 되고, 아버지 저 식당 잘 되게 하옵소서. 대박 나게 하소서. 아버지 저 애기 잘 크게 자라게 하소서. 그냥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많이 그렇게 해요. 그냥 속으로 무조건 축복해버려. 아무나 축복해버려.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축복이 나에게로 오니까. 이것이 바로 높임받는 비결이고 존경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는 꽃을 보고는 사랑스럽다, 이쁘다는 하지만 꽃을 축복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물론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꽃에게 나무에게도 축복했겠지만 여러분 동물에게는 축복해요. 새에게, 물고기에게, 짐승에게. 그래서 저는 새에게는 축복합니다. 저 끼륵끼륵 날아가는 새 건강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저 동물 또 잘 될지어다. 강아지 저 건강할지어다. 왜? 이것이 그냥 내가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존귀하게 되려면 무조건 축복을 비는 자가 되세요.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백성들도 사랑했고 내 가족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빈 거예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먼 율법의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축복을 비는 행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점점 위대한 인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 셋째, 여호와께서 자기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합니다. 21절에 오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에게
여호와께서 당신 사울과 당신의 아들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내가 내 힘으로 골리앗 죽이고 내 힘으로 왕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무명의 인물, 비참하고 불품없는 나를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어느 날 이 다윗이 아버지 양치고 올게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조심해라.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양치러 갔어요. 양 하루 종일 도시락 이제 먹으면서 양을 뜯기고 있는데 어느 순 형이 불러요. 다윗 어딨니? 형 여기 있어. 아버지가 오래. 알았어 형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뿔병 들고 지나가라고 그래요. 지나갔더니 자기 머리다가 기름 부어요.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바로 왕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에다가 선지자가 기름 붓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오늘 전쟁터에 가서 곡식 좀 나눠주고 안부 좀 묻고 와라.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곡식 짊어지고 엘라 골짜기 갔더니 골리앗이 막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막 나쁜 이런 막 하면서 막 물맷돌 가지고 와서 칵 쳐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 일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려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막 사울의 장관이 되고 막. 그런데 그 일로 또 쫓겨나다니잖아요.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합니까?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리고 이 큰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끝까지 쓰임받는데 사도가 원래 바울이 사도 될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 핍박하고 교회 폐쇄하고 죽이고 결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귀하게 된 비결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항상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물을 삼으셔요. 원래 우리는요. 로마서 9장 22절에 오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진노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그릇은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니 이 그릇이 우리예요. 우리는 원래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영광받기로 준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거 뭐 있어요? 나 어려서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지금 입을 옷, 내 가정, 내 집, 내 차, 내 자녀들, 내 직위, 내 신분, 내 이것. 여러분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부자였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잘하고 똑똑했어요?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돈 많고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높이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점점 더 위대한 인물 삼아 주셔요. 오늘 세 가지 말하면서 이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고 돈 들고 노력 있거나 어떤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축복 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돈 듭니까? 이게 무슨 큰 과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이렇게 살아가면 다윗처럼은 못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점점 위대한 인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점점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위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